이 시간은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미가서 오늘 아침에는 6장에 들어와서 1절부터 5절 말씀까지 저와 우리 성도님과 함께 읽어 나가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오늘은 6장 전장만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네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종노릇 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내었느니라.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월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 아침 말씀은 받은 은혜를 기억하라.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그 변론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들이 이 반역의 길에서 돌아오기를 그분은 바라셨던 것입니다. 그들을 상대로 변론하시는 것은 참으로 옳지 않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들이 제자리로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회개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들의 백성이 순종과 공의를 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들은 송사하는 형식으로 그들의 마음속에 이 모든 잘못된 것들을 깨닫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매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 진정한 하나님 말씀 가운데 행복 가운데 들어가도록 돕는 은혜를 항상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송사기 위해 증인을 불러들였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증인은 산과 들과 바다 등 이 모든 자연들이었습니다. 이 자연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대화를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된 모습이기 때문에 모든 자연과 대화를 못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하면 우리가 자연하고도 대화를 한다고 합니다. 자연이 눈과 코가 귀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 모든 자연 속에 있는 것들도 다 알아듣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직접 자연을 향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와 자비를 처음부터 다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연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벌을 내리실 때 사용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구약의 역사 속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합 왕 시대에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자연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하셨죠. 거기 가운데 보면은 3년 반 동안 온 냇가와 산천이 완전히 말라버렸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몇 개월만 비가 나도 산이 못 사냐고 난리는데 3년 6개월이란 세월이 비가 났으니 사람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지요. 그렇게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벌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산과 들을 불러내시며 자신의 안타까운 이 마음을 오늘 말씀 속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 하나님은 그들과 이렇게 변론하시며 송사할 준비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증인을 불러드리셨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절에 32장 1절에 보면은 거기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 하면은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그렇게 이 우주와 땅을 향해서도 하나님께 말씀하신 대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산천이 저주를 받은 대목도 나옵니다. 이사야 45장 15절 내가 큰 산과 작은 산을 황무케 하며 그 초목을 다르게 하며 강들로 섬이 되게 하며 못들을 마르게 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엄청난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직접 창조하신 그분은 명령만 하시면 그대로 이 우주 만물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래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많은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이스라엘이 지금 존재할 수 있는 근원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이 출애굽의 역사를 이 말씀 속에서 보면 다시 그들에게 상기시켜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내가 과거에 너희들에게 행했던 일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종됐던 땅에서 내가 다 이끌어냈지 않느냐? 너희들을 위해 역사했던 그 모든 은혜를 너희들이 왜 망각하고 너희들이 나를 떠나서 이방신들을 섬기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시키게 하시려고 하는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하시고 참으로 알게 하시려고 하는 대목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것을 참으로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반역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성읍에 내린 나의 모든 재앙을 너희가 보았지 않느냐. 보라 오늘날 그것들이 참으로 다 메마른 황무지가 되지 않느냐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행하시고도 괴로워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자녀들을 키워볼 때 잘못하면 호통을 치고 매를 때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마음속에는 참 부모의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는 괴로워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이사야 43장 22절의 말씀에 보면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오히려 나의 말을 괴로워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잘못했구나 다시 돌아서야겠다는 회개의 길로 들어서야 하는데 그 말씀 듣는 것을 오히려 괴로워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억압해서 해방을 시키셨고 그들을 인도하셨고 그들을 해하려는 모든 적들로부터 그들을 보호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행하신 의로운 일들을 일일이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해야 할 태도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행한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닫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라고 생각하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말하되 사실은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가나안 족속, 헷 족속, 휘 족속, 브리스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여부스 족속, 이 가나안 땅에 있었던 그 많은 7족속의 이 이방인들을 다 밖으로 쫓아내 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적들이 한마디로 이방 그 가나안 족속이 살고 있었던 땅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다 몰아내 주시고 그 땅을 내가 너희에게 너희 자손에게 주리라고 한 그 땅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해 너희가 모든 것을 알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을 그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보면 모든 역사를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다 이끌어 주시고 그래도 자꾸 보면은 그 주위에 있던 강대국들이 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혀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보면 너무나도 잘 알 수 있죠. 그래서 그때마다 사사들을 동원해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이시를 그들에게 한마디로 전하라고 그랬습니다. 그의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의로운 일을 노래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러 성문에 내려갔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오히려 감사하고 감사의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 않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반문하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다시 불러 세우시고 그들에게 반역의 길을 걷지 말 것을 거듭 요구하고 계시는 이 미가서에 나타난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불의와 부정으로 이 이상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는 않고 우상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들의 패역한 자들이 한마디로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형식뿐인 제사를 원치 아니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따르는 그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베풀어 주신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그의 율례를 지키기에 최선을 다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도 구했지만은 그 뒤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요, 또 그분은 우리의 모든 일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애타게 찾으시는 이 음성을 우리가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항상 깨닫게 하시고 음성을 늘 들려주시면서 바른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살아가면서도 얼마나 올바른 신학 가운데 서지를 못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또 말씀대로조차 살아가야 한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그 말씀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내려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감각은